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죠.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평범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정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 외에 또 그것과는 다르게 믿음이 그냥 평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경건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완성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자라갑니다. 어렸을 때 작은 믿음이 이제 큰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믿음이 나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건 근심입니다.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라. 웬만하면 이해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가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그냥 이해해주고 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각자의 믿음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그대로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케이트를 타는 분들 있습니까? 스케이트를 아무리 잘 타도 여러분 가운데 공중에서 회전할 줄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은, 스케이트 선수들은 아주 가뿐하게 회전을 하죠.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처럼 그렇게 공을 차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축구를 잘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능입니다. 재능이 있어야지 축구도 잘하고 피겨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겁니다. 다. 그런데 재능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능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각자의 그 솜씨를 기량을 뽐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재능이 있어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에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만 차면 공이 이상한 데로 가요. 진짜 이게 재능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때 이렇게 배구를 했는데 배구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재능이 없나 보다. 여기 영준이가 안 왔는데 영준이가 운동에 재능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신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동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운동 머리, 운동 신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재능입니다. 재능이에요. 왜 재능인지 아세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의 뇌에 30%를 썼답니다. 보통 우리들은 뭐 5%도 못 쓴대요. 인간의 잠재력을 5%도 못 쓴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30%를 썼대요. 굉장한 재능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뇌가 죽은 다음에 실제로 이 연구를 해보려고 실제로 박물관에 지금 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뇌가. 그런 건 재능이죠. 여러분, 어떻게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E는 MC 스퀘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 머리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지요. 예, 인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재능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재능이 없으면 공부는 무조건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도 재능이긴 하지만 학생은 말 그대로 학생이기 때문에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능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과 노력입니다. 재능 플러스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죽어라 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 또 어느 정도의 실력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선수의 재능과 함께 연습과 훈련이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버려 둔다면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믿음, 20년 전의 믿음이 그대로다. 이거 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1년을 다녔지만 믿음이 금세 성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왜 누구의 믿음은 잘하고 누구의 믿음은 잘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성도의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성장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쩍 성장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던 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버리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먼저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먼저 버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헬스 가서 많이 개인 트레이닝도 받고 그러는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운동 계획을 짜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식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식단 관리. 식단 관리 가운데 뭘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칼로리가 높은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고 칼로리가 낮은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운동할 때 단백질을 공급을 해서 근육량을 키우려고 하죠. 그 대신 튀긴 거, 탄수화물 이런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특히 조기축구 회원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뜁니다. 운동하니까 밥맛 좋네 하면서 가서 삼겹살 먹습니다. 그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똑같이 배 나와요.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배 안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아침마다 배가 다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등산 갔다 오는 분들 등산 살이 빠진다고 그러죠. 등산이요. 근데 살이
실제로 등산 갔다 온 분들 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예, 파전에 백숙에 뭐 삼겹살 먹고 살이 빠질 수가 없죠. 나는 지금 2000칼로리를 썼는데 먹는 건 3000칼로리예요. 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등산하고 왔으면 굶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한들 내가 금해야 될 것들을 금하지 못하면 효과가 별로 없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는 겁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신성하지 않다, 불경스럽다, 저속하다, 속되다라는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 세상 이야기들. 허탄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에 보게 되면 늙은 아줌마들이 하는 이야기, 아줌마들이 찜질방에서 하는 얘기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찜질방에서 하는 얘기 뭘까요? 남편 흉보는 얘기, 뭐 자식 얘기, 뭐 시댁 얘기 하겠죠.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세상에 저속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뭐 보통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얘기, 가상화폐가 얼마 올랐냐느니, 뭐 집값이 떨어졌냐느니, 좋은 자동차, 차가 어떻다느니, 뭐 이게 옷이 얼마짜리느니, 짜리다, 뭐 자녀들 뭐 대학 이번에 어디 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미안하게도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그럼 목사님들 만나면 신앙적인 얘기 할 것 같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들 만나서 하는 얘기들이 교회 얘기는 교회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지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뭐 말씀 읽었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더군다나 목사님들도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뻔한 이야기들이죠.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야기들 합니다. 그들의 관심사에 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끼이지 않으면 내가 왕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섞여 있지만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가 다르고 말의 내용이 다르고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과 섞이지 않으면 왕따처럼 그렇게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인정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진미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왕의 종이 되라라는 그런 요구를 받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으러 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왕의 진미가 정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진미들은 고기들이었어요. 고기들. 대부분 고기들이었고 정말 그야말로 진미였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 맛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그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그들에게 동화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동화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바벨론의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속에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네 사람은 세상과 섞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바벨론의 관리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 일에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왕따처럼 보였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들은 일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흠잡힐 곳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샘플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으면서도 일에서는 전혀 흠잡을 것이 없게끔 그렇게 살면 그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도 나중에 누구를 인정합니까? 그 네 사람을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던 그 왕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 인정합니다. 너희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섞이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여권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 내려온 것 뿐입니다. 다시 그 여권의 발급 주체인 하늘나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기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떠났다. 그래서 누구를 따르게 됐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옛날에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떠나 귀신을 따르게 되었다. 귀신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에 파산한 자가 되었고 귀신을 따른 자가 되어서 이단의 수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세상에 저속하고 허탄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따르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확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우리를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끌어갑니다. 끌고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눈 감고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내가 평소에 연습했던 그 행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왜 맨날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딱 보면 평소에 풀었던 그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문제의 풀이 방법이 딱 나오면서 딱 풀게끔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숙달되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뻐하신 그 행동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 우리 영은 강건해집니다. 반대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그만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금방 우리 영이 미약한 나머지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모든 일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생, 이번 이 땅에서 삶과 앞으로의 천국에서 삶의 약속이 이 경건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 우리는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병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범사에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은 여러분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건강하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린다? 영적인 문제가 지금 경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다 유익해요. 경건의 일을 연습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범사에 유익을 주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감람산,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감람나무가.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하루 3끼 꼭 드시죠? 습관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에게 기도에도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연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 정한 장소에 훈련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늘 루틴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도 기도해라. 습관대로 기도하면, 루틴대로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습관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운동선수는 아무리 피곤해도 늘 하던 운동을 합니다. 태릉 선수촌에 가면 아프다고 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아파도, 컨디션 안 좋아도 늘 하던 대로 할 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여러분의 기도의 그 자리를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장소가 바로 골방이에요. 골방.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입니다.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와도 능히 그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한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항상 했는데, 시몬의 집에 가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그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루틴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기도는 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두 번째, 혀를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경건해도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를 제갈 물린다, 혀를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든 때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때로. 인간관계 가운데 때로 부딪힙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부딪힙니다. 화나요. 열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받아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걸 통제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화날 일이 있지만 경건한 사람은 그 혀를 통제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는 온갖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부정적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말, 저주하는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렇게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하지 않을까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훨씬 쉽게 나의 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바닥을 드러내면 통제가 안 됩니다. 막 나와요, 그냥 말이. 내가 그냥 하고 별로 평소에 하려고 하지 않았던 말들도 막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면, 성령 충만해지면 내 혀를 훨씬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경건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아무리 좋은 인상을 심었다 할지라도 말을 잘못해버리면 그 쌓았던 좋은 인상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혀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경건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훈련, 혀를 다스리는 훈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올해부터 하고 있는 이 감사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 말씀의 훈련, 여러분들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